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셨습니까? 3일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 또 감사합니다. 비전홀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본당에 사니까요 좋기도 하고 또 좀 더 떨리기도 하고요. 지난 시간에는요 기도의 4가지 언어라는 주제 중에 진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진실함, 정직함.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나같이 내 속에 있는 거친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내 속에 있는 거친 것을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거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나눴어요. 또 하나는요 결국 진실한 기도는 회개의 기도로 나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자아의 중심, 정욕의 자소라고 하죠. 그 환도뼈가 깨어지면서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기꾼 야곱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겼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기도는 능력의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언어다. 그래서 제목이 능력입니다. 능력. 다시 말하면 기도는요 승리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 맞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 또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겉돌 때를 보면요 기도하면서도 뭔가 지쳐있고 어려울 때를 보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있지 못한다든가, 그리고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기도가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하고 싶지 않고 기도하다가 그냥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될 기도의 언어가 있어요.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가, 나에게 허락한 기도의 언어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크고 능력이 있어요. 먼저는요 어떻게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이것은 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선교지를 다니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지에서는 참 많은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일상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이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요. 선교지에서 기도하면요 정말 병든 자가 낫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가는 그런 역사를 눈으로 보고 체험해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부흥회가 참 많았어요. 교회. 그 부흥회 때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희 교회에서 올해 소아마비를 알아서 걷지 못하는 그 아이가요, 기도 가운데 안수 가운데 걷는 걸 제가 봤어요. 걷는 걸 제가 봤어요. 그때 제 느낌은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역사가 있구나, 그런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왜 선교지는 있는데 내 삶 속에는 없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요, 간절함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함의 차이. 선교지에는 선교지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선교지에는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요, 절박하고 간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프면요, 우리 같으면 아프면 병원도 가고 기도도 하잖아요. 기도도 하고 약도 먹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누군가 나한테 찾아왔어요, 기도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선교지에서는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보면요, 그냥 삶 속에 일어나는 그냥 일상적인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자꾸 바라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접근을 해요. 제가 전도사 때 얘기입니다. 전도사 때 그 미전도 등록 지역에 모슬렘 지역에 가서 이제 노방전도를 하는데요, 미국에서 한 팀이 왔어요. 리크루트에서 한 팀이 와서 제가 그 팀을 끌고 이제 노방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이제 사역했던 때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많이 부족한 때였어요. 이 두려움이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역 중에는, 모슬렘 중에는 이 사진에 찍히면 영혼이 찍힌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좀 자극받고 이렇게 뭐 화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팀에게 사진은 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요. 막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과 같이 사진을 이렇게 찍습니다. 계속.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결국. 저희를 사역하는데 졸졸졸 따라다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는 순간 이 사람이 돌변해가지고요, 그 팀에게 덤벼들기 막 이렇게 덤벼들었어요. 막 확 덮쳤습니다. 한마디로. 그 나이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들 그런 팀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는 더 날쌔거든요. 더 마르고 날쌔기 때문에 제가 그 앞에 딱 가로막고요, 손을 딱 막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그런데 그 힘이요, 사람의 힘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힘이 없어서 기운이 없어서 제가 못 벗어났던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요, 이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순간에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영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도 안 했어요. 작게. 그리고 한국말로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는 그 순간에 이 손을 묶고 있는 그 손이 스르륵 풀리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 손이요 새카맣게 됐습니다. 잡은 데가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이 손목이 새카맣게 변했어요.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그것을 영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리고요,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선교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로 대해요. 영적인 것을 자꾸 분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여기고 기도해요. 영적인 일이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 영이신 성령님께 자꾸 구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 주세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번화하고요, 큰 항구가 있었어요. 거대한 항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항구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니까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그래서요, 세상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누릴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들과 함께 따라오는 온갖 우상이 가득한 것이 항구 도시의 특징입니다. 특별히요, 이 에베소에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신전에는요, 창기들이 있어서 이 도시가 굉장히 음란하고요, 문란했어요. 제가 에베소 교회 예터를 가봤거든요. 에베소 교회 예터를 가봤더니 에베소 교회는요, 그런 세상 한복판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곳을 통과해서, 세상을 통과해서 교회로 걸어가는,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그런 세상 한복판에 서서 정말로 치열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요, 이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1장부터 3장을 보면 교리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세상이 혼탁하고요, 흔드는 것이 많으니까 성도의 자존감, 성도의 실존을 위해서 그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게 필요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가 성도일 수 있는 복음의 본질에 견고히 서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 말할 때는 직설법을 사용해요.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요,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직설법을 사용합니다. 확정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은혜를 많이 얘기합니다.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이후에 4장부터 6장까지 메시지는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는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삶의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너희 삶 속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에베소서 말씀을 표현하면 내적으로는 복음의 본질에 견고하게 서 있고요, 외적으로 삶 속에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울이 삶에 있어서 성령을 왜 강조했는가, 결국 삶의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후반절을 보면요, 가정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가정의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쭉 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와서요,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좀 뜬금없습니다. 가정 얘기를 쭉 하다가 너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쭉 열거한 그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싸움은 육으로 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뒤에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과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무장의 절정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전신갑주를 다 말한 뒤에 이어서 기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를 전신갑주의 하나로 묶지 않습니다. 하나로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영적인 전신갑주, 그 모든 것을 입었어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수행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전신갑주를 입고 네가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바뀌어야 돼요. 그냥 일상의 삶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할 일이라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걱정되는 것도 있었어요. 모든 게 그냥 다 다 마귀가 하는 것이고 다 사단이 하는 것이다. 그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기침만 해도 마귀가 하는 것이다. 가다가 돌풀이 넘어져도 마귀가 하는 것이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 재밌는 것은요, 계속 제가 재밌다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도 재밌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이 요한이요, 왜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었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웬만한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요, 베드로나 이 요한은요, 계속해서 지나갔던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는요, 항상 봐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날만큼은요, 그 사람이 눈에 보였을까요? 수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옆에 있는, 그냥 항상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영혼으로 보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안목이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냥 지나쳤던 안진뱅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치유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시각이 바뀌고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걸어라. 어떻게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성령께서 성령 충만하니까 바로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고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나쳤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영적인 문제로, 또 어떤 일이 영적으로 싸워야 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게 보여질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바로 이런 선언이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잖아요. 성령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19절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이런 말씀을 쭉 하세요. 그러면서요, 17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1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앞절에서는 이런 표적이 너에게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에 20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표적이 나타났다. 또 표적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요, 그냥 표적 얘기를 쭉 하지 않고요, 중간에 19절을 넣었어요. 강조해서 넣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한 줄 아십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셨고, 떠나신 대신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요, 20절에 함께 하셔서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할 때 이 함께 하셔서는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표적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 표적은요, 앞서 말씀드린 그 귀신이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가 낫고, 이 모든 이런 표적은요, 바로 기도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기도하면서 나타났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다 나타나는데 다 기도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기도 없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기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고백은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이런 능력을 기대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잡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그런데 막상 베드로가 풀려와서 문 앞에 서서 두드렸을 때 베드로인 줄 믿지 못했어요. 마치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나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이미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실패의 마음을 이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가요, 내 마음에 위안을 주고, 기도가 당장 내 필요를 채우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언어는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로 알고 그렇게 선언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역사하심을 맛볼 줄 믿습니다. 1806년대에요, 미국에서 1806년에 시작된 건초더미 기도회를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그 여름에 미국의 그 대학생들 5이요 친구들이 그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미는 이렇게 자연도 누리면서 그리고 또 같이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막 내립니다.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요, 이 건초더미를 쌓아놓은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그 건초더미 안에서 비를 피하면서 얘기를 하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얘기에 대해서 하게 됐어요. 야, 아시아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 비를 피하는 이 시간 동안 비가 그쳤습니다. 비가 그쳐서 건초더미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마음은 식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야, 우리 앞으로 계속 기도하자. 우리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는 겨울이 되니까 추워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숲과 학교 사이에 그 과부집이 있었어요. 과부집이. 그래서 그 집에 가서요, 양해를 구하고 부엌 한 구석을 빌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집 여주인이요, 그 문틈으로 그 청년들의 기도한 모습을 본 거죠.
젊은이들이 너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복음화, 아시아의 복음화로 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나도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기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요,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어요.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극동아시아죠. 극동아시아.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지는 원동력이 됐어요. 시작이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소박해 보이는 기도가 한 민족을 구원하는 기도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실감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능력이 저 여러분의 능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강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끈질기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요 기도의 총력전을 다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의 총력전을 다하라.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세대는요 사소한 것은 오래 하고 중요한 것은 짧게 하는 세대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은 오래 보는데 말씀은 짧게 있습니다. 수다는 길게 하는데 전도는 짧게 합니다. 게임이나 여가는 오래 하는데요 기도는 짧게 합니다. 또 하나, 요즘 시대의 문제는 무엇인가? 적게 투자해서 많은 걸 거두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지혜롭다, 실용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먹을 거 다 먹고 10파운드 빼기, 뭐 이런 거에 우리가 혹한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 쏠린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일주일 만에 초콜릿 볶음 만들기, 뭐 이런 거에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평범한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을 오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것, 그것이 영적인 것이 분명하다면 오래 하고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내 사명에 시간을 더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토해내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나의 기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나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을 보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기도했다. 사무엘을 얻기까지 오래 기도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했어요? 40일을 했어요. 40일.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모세가 먼저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직도 성막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고자질하죠. 여호수아는 아직도 기도하고 있더이다. 오래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한 건 누구를 보고 배운 것입니까? 바로 모세를 보고 배운 거거든요. 모세도 오래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었사오니,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었사오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요
기도의 시간이 항상 기도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의 시간이 길다는 것은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요, 기도의 총력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아이성에서 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요, 다시 8장에서 두 번째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호수아 8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명하시냐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3,000명 가지고 대충 싸우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다. 사실 필요 없거든요. 회개도 했겠다, 굳이 다 데리고 가서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기게 하실 수 있어요. 3,000명 데리고, 다시 3,000명 데리고 가서 싸워도요, 그 아이성을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몇 명만 데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다 데려가라는 거예요. 다. 무슨 뜻입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 총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총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리고같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전쟁은요, 우리의 개입이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개입이 완전히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승리로 이끄시기로 마음먹으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최선을 요구하세요. 최선을. 총력전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총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도의 총력을 다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걸 알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알아요. 그런데 집중하고 총력을 다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하고요, 릴레이로 기도하고요, 산기도로 기도하고요,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기도하고요, 시간과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고요, 기도의 총력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한계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내가 한계를 정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너무 과한 것 같아,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 스스로 통제합니다. 그 통제의 결과가 뭐예요? 열매 없음 아닙니까? 아니면 열매 늦어짐 아니에요? 열매 늦어짐?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시지만 나의 기도에 총력을 원하세요.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이 오래 기도한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무시로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총력을 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으로 마음에 다가왔어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됨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다투고 와서 기도가 나옵니까? 방금 아내와 남편과 다투고 나와서 기도가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능력을 잃은 것은요, 하나됨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요, 변하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사탄의 전략 전술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왜 이 전략을 씁니까? 성령님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계시는 곳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반드시 하나로 묶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대적하려니까, 그것을 막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요,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함으로 가요. 하나 되지 못함. 감정이 상했습니다. 결국 나님으로 가요. 상처를 받았어요. 결국 나님으로 가요. 복잡한 문제들이 많지만 결과는요, 분열로 가게 돼 있다는 걸까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공동체나 교회가 깨지는 것, 모양은 달라도요, 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첫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첫 시험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구제궁일의 문제였습니까? 아니에요. 분열의 문제였어요. 분열의 문제.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이름은요, 이간질하는 자예요. 이간질하는 자, 참소자예요. 여러분, 사탄의 이름이 헬라어로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디아볼로스라고 그랬어요. 디아볼로스. 디아는 무슨 뜻입니까? 디아, 무엇과 무엇과 사이예요. 비트윈이라는 뜻입니다. 볼로스는 무엇입니까? 발로우라는 뜻이에요. 발로가 뭐죠? 던지다라는 거예요. 던지다. 디아볼로스, 무엇과 무엇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던지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사단의 이름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이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사탄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진실한 기도는 회개의 기도로 나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요, 하나됨의 기도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됨의 기도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게 분명하다면 하나로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소견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견대로 기도해도요,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임재하심이 있는 기도가 확실하다면 반드시 하나로 묶여져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이 하나됨의 싸움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예요. 의무인 거예요. 반드시 지키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것은요, 성령의 하나 되심을 지키지 못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무기력한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러워서 이 예화는 좀 안 들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 예화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국에 처음 98년도에 왔는데요, 아틀란타로 이제 언어 연수하러 왔어요. 콜럼버스에서 더 들어가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 어느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 어려움이 있어서 목사님이 나가시고요, 교육자가 없어서 제가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전도사 때입니다. 수요일마다 1시간 반 차 타고 가서 설교하고 오고 그랬어요. 교회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낮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사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막 은혜 받고요,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오면서요, 싸우시는 거예요. 아니, 금방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에서요, 막 박수치며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는데요, 정말 제 눈앞에서요, 제가 보는데 막 싸우시는 거예요. 싸우시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지? 예배는 뭐지? 내가 금방 드렸던 예배는 뭐지? 우리가 금방 받았던 은혜는 뭐지? 내가 뭘 잘못 전했나? 가짜인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여러분, 어떤 이유를 대도요, 저는요, 그분들이 감성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감성으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함부로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 어떤 이유를 대도요, 어떤 말을 해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하나됨의 사역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라면, 정말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면요, 내 속에 있는 그 분열을요 바꿀 수 있어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요, 그 기도는요 용서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기도는요 하나됨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기도는요 나를 죽이는 것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요 우리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 통일자, 화목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여러 모양으로 들어와 있는 그 분열의 모습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뿐 아니라 나를 그렇게 화목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화목자로 부르셨다. 나보고 화목해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까 아이성 말씀드렸죠. 아이성과 싸울 때요, 다시 싸울 때, 두 번째 싸울 때 3만 5천 명이 동원됐어요. 3만 5천 명이 매복시켰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매복시켰어요. 그리고 주력 부대가 성을 공격하는 척 하다가 먼저 번처럼 패한 척하고 이렇게 도망왔어요.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또 그 고무가 돼가지고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옵니다. 그때 매복한 군사들이 그들을 쳐서요 이기고 아이성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모습이 그 뒤에 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몇백 명이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몇만 명이 싸우는 전쟁이고요, 이 전쟁은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눈에 다 담기 힘든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전쟁에서는 보통은 높은 지대에 올라가 가지고요 이렇게 보든가, 아니면 망대를 세워서 사람이 올라가서 그것을 보면서 사인도 주고 명령도 내리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당시에 여호수아가 군사들에게 작전을 지시하는데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무엇으로 사인했는 줄 아세요? 큰 깃발을 들어서 이렇게 흔든 것이 아니라, 긴 창을 들어서 표시한 것이 아니라 단창을 들어서 표시했어요. 단창을 들어서, 아주 짧은 창을 들어서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보기에도 힘든 짧은 창. 근데 신기한 건요,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고 체계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그 신학자들이요, 그들에게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들에게 백성들 가운데 그 관측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측병. 여호수아만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있다가 이 그 단창을 싹 들면 그것을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매복한 수많은 군사에게 전하는 관측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그 관측병이 제대로 전해서 제대로 할 때 이스라엘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전쟁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 되게 하는 관측병이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시험하신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잘 보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 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하나 되게 하시는 관측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공동체와 교회 안에
그런 존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화목케 하신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능력 있는 언어를 회복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기도를 맛보기 위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시로 쉬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에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킬 때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있는 이름에 권세를 주셨는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환경과 삶에 끌려다니면서 정말로 주님, 때로는 포기해버리고 때로는 무뎌져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언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역사, 우리 삶의 연약함과 삶의 부족함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